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22회 7월 1일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저녁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정세가 이 세상은 많이 변화가 또 왔었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나토에서 있는 그 행사에 우리 한국 대통령이 참석하여서 어, 국위 선양과 또한 한미일 동맹과 같이 연합 체제로 들어간 거에 대하여 아주 뜻깊은 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한 것에 대하여 외국에 사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한 수년 동안 우리 한국의 이미지가 낮아지고 위상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미움을 받는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발전하는 것에 대하여 외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또한 더 든든하고 또한 더 프라우드하고 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세계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요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관계로 인하여 또한 기후도 변화도 심하고 한쪽에서는 비가 안 와서 난리를 치지만 한쪽은 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고 참 이상 기온의 마지막 때인 것을 더욱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느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달음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잘 연구할 때 미래를 더욱더 알게 되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적으로 계시록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교훈을 살펴보고 그 예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묘사되었는가요? 계시록 2장 8절에부터 오늘은 11절까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인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가라사대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상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한 그 많은 백성들에게도 나타나시고 하셨다가 승천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증명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는 에게해의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의 이름은 이즈미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 서머나 그 시리를 이즈미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뜻은 모략, 이제 향기와 향료가 아름다운 그 냄새를 풍기는 그런 뜻이죠. 아름다움. 에베소 교회가 첫째 보내는 기별로서 1세기의 사도시대의 초기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란을 당하는 2, 3세기의 고난의 교회, 박해의 시대의 교회라고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대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예수님 시대 초기 교회 31년부터 예수님이 31년에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년에 돌아가셨지만은 31년부터 초기 시대에 100년까지의 에베소 교회라고 를 대표한다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 이후에 100년부터 313년까지는 이 서머나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제자들과 그 초기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극심한 순교자가 나왔던 기간이 바로 AD 100년부터 113년까지에 있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환난과 시련을 서머나 교회가 당했을까요?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이 서머나 교회를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어떻게 환난과 궁핍을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해놓고 부요한 자니라 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아주 어려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때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때문에 더욱더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아왔죠. 그 시대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순교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오히려 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어려운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해방도 받아왔지만은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와 유태인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더욱더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핍박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이었지만 이 서머나 교회의 2세기부터는 정치적으로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핍박을 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 있는데 짐승에게 찢기거나 그 원형 극장에 맹수의 밥이 되곤 하였습니다. 또 화형을 당하거나 또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 본다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체포가 되었을 때 총독 스타티누스는 그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신앙을 부정한다면, 너의 신앙을 좀 부정한다면 내가 너를 살려줄 용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타티누스의 총독도 할 수 없이 그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화형을 당하게 함으로써 그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폴리갑의 그 신앙심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을 확신에 차 있을 때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서머나 시대에 맞이했던 그런 환난과 핍박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를 통해서 각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에베소 교회와 또한 두 번째 오늘의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의 특징. 큰 환난, 참 진리를 가진 자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참 진리의 무리에 속한다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더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대처하여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나 신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언서를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언은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있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얼마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요한 계시록 2장 10절에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얼마 동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예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것을 비교해서 예언을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 해석의 공식이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 4장 1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여기에 예언된 10일은 바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첫 번째 공식은 연일 법칙, 1년을 1년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법칙, 오늘도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을 1년으로 할 때 바로 10일은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니우스도 로마 황제 디오클레시안 때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이 역사가도 말하기를 AD 303년부터
AD 310년까지 303년부터 이제 10년을 플러스하니까 313년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가 증언하기를 또한 그 당시의 역사를 볼 때 10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의 말씀이 적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예언 문제에 2300주야 예언이라든지 또한 1260일 예언이라든지 이게 다 똑같은 맥락에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할 때 그게 역사와 같이 맞아든다는 것을 우리는 제3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환란이 303년부터 313년 그 기간은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의했죠. 313년 3월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핍박은 이미 중지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대가 서머나교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핍박의 시대에 이 충성된 자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10절 이후에 10일 이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로 죽도록 충성할 때 우리는 순교를 당하지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뜻이 되겠죠. 생명의 면류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룰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이자들을 이를 빼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좀 할자가 좀 잘못됐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환난을 믿거나 올지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박해 시대에는 고난을 육체적으로 받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요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받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것은 더욱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둘째 사망의 해, 첫째 사망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첫째 사망은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첫째 사망을 당하지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은 영원히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재림의 날 부활하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은 대심판에 끝나는 이유고 지구상에 내리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사망의 해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지금 내리면서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 귀 있는 자, 바로 우리가 귀가 다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이것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서머나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내 마지막에 처해 있는 산 신자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도 귀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서머나 교회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이 책망이 없는 이 교회, 바로 헌신한 이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정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